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예수의 겉옷과 속옷,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린 것 들어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뭐 이런 설교 제목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수의 모자와 신발, 뭐 그거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속옷, 겉옷. 특이한 제목입니다만 오늘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동공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겉옷과 속옷 이야기지만 이 속에 깊은 영감으로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천국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일단 옷을 생각해 봅니다. 군복 아무나 입는 거 아니죠?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경찰복 당연히 경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옷을 입습니다. 성직자도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이런 자켓 양복을 입고 다녔었지만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저는 성직자라는 옷을 입었어요. 오늘 설교자라는 목사의 옷을 입었어요. 설교자가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딸려가지고 뭐 하박국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무슨 하박국 호박국이나 뭐 김축국이든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빌레몬서는 신약성서의 한 장 그냥 넘기다 보면 같이 붙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찾아봐야 알지. 빌레몬이 어디가 있냐. 목사가 설교자가 이것도 모르고 뒤적거리고 있다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다 해서 이런 옷을 벗는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 옷을 벗어야 된다. 설교자의 옷을 벗어야 된다. 옷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는. 그래서 이 옷을 지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켜야 할 옷이 있어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무식한 소리를 계속 성경상으로 볼 때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해야 되고 있다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사거리길에서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앉혔는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말이야. 저가 유구무원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사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거기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당연히 부자인가 봅니다. 재물이 많다는 거죠. 부유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의 육신의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따지지 않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18절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흰옷을 사서, 제가 옷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옷에 관한 설교니까 뭐 안약 이야기도 있고 금을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건 생략하고 담요 같은 이렇게 좀 두툼한 이런 걸로 짜여진 옷이라면 더 잘 가려지겠죠. 흰옷은 그것도 얇으면은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갈 때 공지선상에 비춰지면 여인들도 가려졌지만은 속이 비칩니다. 그래서 속에 속치마를 입고 슬립을 입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꼭 흰옷이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의 물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 보좌 앞에까지 나갔어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어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디서 온 자들이냐,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기록할 때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죠. 환상 중에 물어봤어요.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이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자적 기록된 문자 낱말풀이 해가지고 해석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 씻으면은 붉은 물이 들어져요. 피로 씻으니까 흰옷이 되었다. 이것은 육신적인 하얀색, 백색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면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무리들이거든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옷에 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얀 옷을 입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 92년도 다미성교회가 공중 휴고한다는 대소동을 벌였는데 그때 자정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광경을 보니까 하얀 옷들 입고 다들 육신에 흰옷 입는다고 휴고하고 하늘에 오르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옷은요, 답을 먼저 드린다면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옷은 신분과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 옷 벗었다 하더라. 아무개 경찰관 경감이 이번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옷 벗었다 하더라.
그분이 뭐 육신적인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그런 직위 해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옷은 이와 같이 영적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못 박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박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가져다가 4조각을 냈어요. 4조각을. 왜 하필이면 4조각이냐는 것도 문제고, 그 겉옷이 얼마나 좋다고, 죄인 아닙니까? 사형수 아닙니까? 골고다 산상 올라갈 때 채찍에 맞고 땀 범벅이 되고 피비린내 난 그런 아주 험한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 옷을 뭐 좋다고 4조각을 내서 4명이 한 조각씩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꿰맨 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이무봉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천이무봉. 하늘의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옷을 입었어요.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우아래가 다 붙어있는 통옷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요즘 속옷, 통옷 입기 어려울 거예요. 배 좀 들어가게 하려고, 10점 딱 들어가게 하려고 올인원 같은 거, 이런 거 사다 입지 않습니까? 아유, 이 목사님 별걸 다 한다 그러신데. 옛날에 제가 속옷 장사를 해봐서 잘 아는 거예요. 올인원, 영어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상체도 하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 뭐 알고 입었나 모르겠어 이름. 이런 옷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찢을 수도 없고 찢어지지도 않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군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사건은,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삼국지 분량만 못해요. 대하드라마 무슨 장편 소설만큼 뭐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옷이 어떻게 된 것까지 이것을 예언을 해 놓냐 이 말이에요. 예언을.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사 소소한 일상을 성경에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냥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쭉 기록한 말씀 같지만은 그냥 써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인류 구원의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아브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노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다 이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겉옷이 어떻고 속옷이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군병들이 가져간 것까지, 그런 것까지 기록한 그런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에? 그러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구원에 관한 천국 비밀이 이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지는 예수의 겉옷과 속옷, 곧 예수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다 함께 시작. 예수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 기사 이적 그 표적 대단했습니다.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 간추려서 아주 농축해서 여기 성경에 사복음서에 약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죠. 사람들이 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리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줄이 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겉옷 어쩌나 끝에만 살짝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났을 것 같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만지는 순간, 겉옷 쪼가리 잠깐 만지는 순간에 그 병이 달아났습니다. 말씀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는데 그 시에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신분, 그거는 제자들만 볼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 눈 뜬 사람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눈 감은 사람도 소문에 의해서 얼마나 대단한 소문이면은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부르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선지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죠. 이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증거된 말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잘 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잘못 봤습니다. 예수의 신분은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기사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능력의 권능자,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그런 신분이 거기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겉사람입니다. 겉만 본 거예요. 눈으로 동공을 가지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옷만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사명만 알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분만 보았다는 거예요. 겉옷만 보았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과 사명을 상징했다 칠 때 말이에요. 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입을 딱 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진짜 예수의 신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명은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속옷을 본 것입니다. 속옷은 가족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옷의 비밀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속옷을 아무에게나 보여줍니까? 가족지간에 보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옷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발나게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명석하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안을 가져야만이 볼 수 있는데 속에 있는 옷을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의 속옷을 남집사님들이 만약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영안을 떼야만이. 그 속옷은 육신의 옷이 아닙니다. 영적인 옷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천조가리 옷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신분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보았는데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17절 말씀에 언급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애비가 잘 가르쳐서 네가 보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율법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감동의 역사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의 겉옷과 속옷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황무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속을 알고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달콤한 사탕말림의 소리, 감언 이설만 가지고 사귀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속을 알아야 돼요. 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속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을 알자. 한번 크게 속을 알자. 속을 알자. 예수님이 기사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죠? 행하셨죠? 그 행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언급하면서 목적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기사 이적을, 병을 고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치는 사명이 예수에게 그 사명이라면 우리는 병이 없는데 그럼 예수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병 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구원이다 하면 물에 안 빠진 사람은 그럼 뭡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물에 빠져야 되겠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명이 진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봅니다.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이것을 이 표적에 걸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진짜 예수의 신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겉사람으로 볼 때는 뭐 기사이적 능력의 권능의 사명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겉옷과 속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옷은 신분이고 속옷은 사명. 그게 아니에요. 겉옷은 그냥 능력의 사명자다, 선지자다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속옷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겉옷과 속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 천국 복음. 그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침 발라놓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이렇게 침 발라놓는 거. 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말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4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으로 오신 거죠. 그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성경 이 종이 쪼가리가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왔다.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예정하셨던, 예언했던, 성경에 명시해 두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탄생을 예언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서 14절에 예언했던 말씀. 예수 탄생을 예언한 말씀. 수많은 예수 탄생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종이 속에 글씨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요.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개발해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공을 받아서 깨어나버리면, 배구할 때 깨어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토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만 먹어버리면 안 되지.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대로. 요한복음 12장 말씀 참고합니다. 12장 48절 말씀.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내 멋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느라. 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속에 다른 게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엉뚱한 사역이나 재리의 유혹이나 일락이나 이런 세상 염려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셨으니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 겉의 말씀과 속의 말씀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겉의 말씀만 듣는, 문자적인 말씀만 듣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만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잘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속의 말씀은 못 듣고 겉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 친구가 와가지고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니 사기꾼인데 내가 돈 많이 있는 줄 알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처지가 또 동창이고 그러니까 막 그냥
딱 끊어버리면 또 무슨 해코지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알았어. 언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쓸 돈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알아서 준비해 볼게. 겉으로 하는 말은 알았어,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속으로는 내가 호랑이한테 개를 구워주지 내가 니한테 돈을 구워주게 생겼냐?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기꾼 이 친구 속에 걸 들어야 돼요, 겉에 걸 들어야 돼요? 속에 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어요.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귓구멍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지. 속의 내용대로 되는 것이지 문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밭에 감친 부하와 같다 하니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런 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밭이, 천국이 숨겨져 있는 밭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그 밭을 사야지 천국 가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교회가 천국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보화를 숨겨두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니까 돈 주고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뭐 금은무치 통장 열어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아가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천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람. 예? 돈 주고 사는 것은 거저먹기요, 거저먹기.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즐기고 싶고 저것도 즐기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다 판다 이 말은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욕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와서 그 천국 부활을 사는 거예요. 오늘 빈 마음으로 와서 이 천국 부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해줘야지 오늘 설교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속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겉의 말씀은 또 뭐 범위를 넓히면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과 속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뭐였습니까? 겉옷은 나뉘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라 했다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지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과 같이 시편 22장 16절 말씀. 서두에 개들이 애워쌌으며, 이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예요. 그냥 다윗은 자기가 고난 받으니까 자기 고난을 여기다 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글을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하나님. 신묘막치가 들어갑니다. 성경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보십시오. 나오죠? 다윗은 단 한 번도 겉옷이 나눠지고 속옷은 제비 뽑혀 간 적이 없어요. 이런 사건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개들이 메시아를 에워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무리들이다 이 겁니다. 수족을 찌른다는 거예요. 수족을. 수제비가 아니에요. 수제비 아니에요. 수족이에요. 수족. 네? 손과 발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손과 발에 찔리면 고난을 당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 현장이 요한복음 19장 앞서 오늘 본문 현장 아닙니까? 손과 발이 찢기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취하여 네 기수로 나누어 한 기씩 각각 한 기씩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전 이야기를, 이런 온 이야기를 여기 다윗이 널 통해서 예언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언제 개들이 에워쌌냐? 개들이 육신적인 멍멍이, 똥개, 진돗개, 쌉쌀개 해서 누렁이, 흰둥이, 검둥이, 잡둥이 전부 다 쫓아가서 예수 십자가상에 있을 때 둘러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비유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것은 귤을 가리켜서 귤은 탱자 같다. 귤이 탱자 같다. 탱자가 귤은 아니에요. 탱자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탱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누렇다든가 뭐 공통점을 가지고 비유하는 겁니다. 개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 악한 부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짓이 없어서 개들한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냐고요. 미친 짓이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완용 개,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운다지만은 그 아이한테 개를 데려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 한들 알아듣겠냐고. 개기에 뭐 읽기요? 개기에 경읽기지. 근데 예수님은 주지 마라고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를 삼가하고 손할대당을 삼가하라. 아니 개들이 사람을, 나를 조심해야 돼. 내가 개를 조심해야 됩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30년 전에는 개가 저게 물려고 의정되면 저 된장 발라버려야지 저거 가만히 놔두겠냐면. 요즘은 된장 안 발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개가 사람을 조심해야지 사람이 개를 조심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를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될 말씀이야. 아니요. 12장 계시록 20장 15절에 거룩한 성이 있는데 개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만 못 갑니까? 고양이도 못 가고 돼지도 못 가고 소도 못 가고 거기 다 써놔야지 왜 개만 거기다 언급을 했냐고. 개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온 낮을 한낮을 해도 다 못해요. 얼마나 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는 개판 되어버린 거예요. 개소리고. 개소리가 된다니. 개소리가 맨 개 이야기만 하면 개소리가.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오지 마라고 합니다. 거기 놈자자를 썼어요. 한번 성경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건 다 무슨 말씀이야? 겉옷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아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냥 한글만 터득하면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만 터득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글을 써놔서 영문으로 소설을 하나 썼어요. 단편 소설을. 그러면 자기도 그 정도 학문을 터득해야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글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신이 써놓은 글을, 신의 글을 신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글씨를 언문 공부를 안 한 옛날 어른들은 보면은 까막눈이라고 그래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요. 그런 사람이나 대학 학문을 졸업했지만은 성령의 감동 없이 줄거리만 알지 내면의 그 상징과 의미를 모르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설교를 맨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못 배우는 할머니나 글씨도 못 배우는 할머니나 모르는 거는 매양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것은 무슨 가지요? 마찬가지예요. 절반은 답을 가르쳐 드려도 제대로 대답은. 그 속의 말씀, 개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는 그것이 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개가 거기 있고 천국 못 간다는 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요. 얼마나 탐욕이 심하면 어린이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개 뺐다가 하나 물고 가다가 다리 건너가다 호수에 자기 그림자가 보니까 그것도 뺏고 싶어서 앙 하다가 가진 것도 놓쳐버리잖아요. 퐁당 빠져버리더니 그 어린 동화책에 욕심을 너무 탐욕이 심하면 있는 것도 다 놓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훈 아닙니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그 개들은 따르십니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이 몰지각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쓰잖아요. 떨어질 몰자 깨달을 각자예요. 이 몰각이라는 말이야. 깨달음이 없어요. 목자가 깨달음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겉옷의 말씀만 가지고 율법 시대가 언제 지났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가지고 십계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신앙을 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죄인하고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부터 20년 30년 50년 믿고도 죄인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효용을 못 본 거 아니에요. 보혈의 약을 못 먹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효과를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의를 논할 수 있겠냐? 예? 당연하지. 자기 행위를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변화 받아야 되죠. 다시는 그 짓거리 안 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회개하고 새벽 기도 나서 회개하고 저녁에 또 그 짓거리 하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우롱하는 거라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될 소리예요. 아니 될 소리. 몰각한 목자. 예수님 당시에 몰각한 목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에워싸운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는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빌라도도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저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저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게 빌라도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 하나의 허수아비야. 그는 원래 손 털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몰각한 목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수적이 찔림 당하고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 그게 대속의 은혜의 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예? 그게 만약에 정말 그걸로 끝나는 아무 효용없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겉옷은 동서남북 천갈래 만갈래로 동서남북 네 기수는 나눠서 동서남북 찢겨져서 가져갔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어떤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교권을 만들고 또 교권을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그렇게 겉옷은 수많은 교권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화가 됐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속옷의 말씀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속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겉의 말씀은 좋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준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여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써졌다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께서 설교를 비유로 하셨단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제사함을 못 받게 하려고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고 써졌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수많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곤석이 돼야지 외인이 되면 안 돼요. 외인이라는 건 바깥 외자를 쓰고 있어요. 사람인자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비유로 하니까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못 알아듣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직통으로 그냥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안 들리고 못 보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에? 그래야 그러는 거죠. 전라도 방언 억양으로. 하나 더 보시죠. 3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래. 할렐루야. 이 해석된 이 비밀이 바로 천국 비밀이 바로 속옷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속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구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계는 겉옷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그 단상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단이 어디고 교파가 어디냐?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그게 정통과 비정통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교파가 뭐냐는 거예요. 왜? 쪽파냐 양파냐 뭐냐 대파냐 무슨 파냐 이 말이에요. 예수파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정통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든요. 그들이 정통이죠.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면적, 속이자를 쓴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25절 앞으로 쭉 보면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신분이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이 겉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해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메시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만 살고 그걸로 끝났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12명 제자 12명 전도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이 오면서 다 계속 살리고 또 살리고 우리도 후세를 위해서 계속 살리고 또 살려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으로 마친다면 이렇게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슬슬 즐기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혼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입어야 할 사명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입어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폭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에도 성전에서, 시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성호를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과 속옷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악의 무리들이 판치는 세상에 나가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주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